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덕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제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 때 뽑았기 때문에 우 권사님은 일부 예배 때 오셨거든요. 자기가 뽑힌 줄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김현장 장로님이 말씀이 뽑혀가지고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리저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자기가 넣은 말씀 갖고 설교를 듣고 싶은데 한 가정에 2장을 넣은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제 건 빼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미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이 우덕희 권사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2021년도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도중에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시니까 동전도사님이 우편을 통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다 발송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건사님이 미리 뽑아놓은 말씀이랑 동전도사님이 보내준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자랑을 했거든요. 목사님, 나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2개가 똑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봐요. 한번 자랑을 하셨어요. 게다가 이번에 또 저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야, 이렇게 말 그대로 세상 표현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연히 겹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덕희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건사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지켜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덕본다라고, 남의 덕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내가 덕본 겁니다. 우덕희 권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김세용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덕보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건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계속됐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참 시리즈같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처음 2주 전에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난주 설교는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아뢰라 하면서 이 아랜다는 표현이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이러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연결 속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요,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방법, 원칙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덕희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딱 3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말 보탤 필요도 없는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할 거니까 제 말을 줄일 거고요. 2번째는 제가 그간에 설교하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덧붙여서 설교하면 2절, 3절, 4절, 5절, 6절 반복하는 거가 돼서 제가 말을 오늘은 최대한 줄이고 말씀 위주로 그렇게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는 성경적인 원칙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요 이런 구함과 응답에 대한 말씀을 지금 3주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은혜가 되고 했던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작은 거 사소한 거 내가 해도 될까? 아니요. 자꾸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걸까요? 김세웅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기도 어디서 공식적인 기도 또 형식을 갖춘 기도를 할 때 맨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요 그냥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앞에서 내가 했던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다 했다는 생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나는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맨 끝에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여기 박춘자 원사님 계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사님이 분식집을 하십니다. 닭발이랑 튀김 너무 맛있습니다. 자주 가고 싶습니다, 원사님.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저희 딸은 우리 권사님의 닭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저녁 때 닭발을 간혹 이렇게 갖고 와서 주면은 저희 아내가 한 2-3개 먹고 저희 아들이 하나 정도 먹고 나머지는 저희 딸이 다음날 가보면은 자기 방에 접시에다가 닭뼈만 수북히 쌓여 있을 정도로 지 방에 가지고 와서 다 먹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권사님하고 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냐, 권사님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뭐 먹으면은 적어 놓으시라고, 외상장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앞을 좀 지나다닐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쪽을 잘 다닐 일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했고요. 자, 저희 아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먹을게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 친구도 주시고 제 친구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 먹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냥 먹으라 그러셨는데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통하죠. 왜? 얘기가 되어 있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저와 맺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대고 먹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고 그러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얼마나 위력적인 표현이고 좋은 표현인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교회의 리더, 교회의 어르신들을 청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느니라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장로님, 목사, 교회의 어르신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진짜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되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많건 믿음이 적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뱉은 것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 삼아 그 말씀 내밀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신 거 나 믿어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라고 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 연초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어부인데 허탕치고 들어옵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얘기합니다. 경험상으로 지금으로 봐서 또 지금 당장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안 될 거 뻔히 알고 경험상 뭐상 도저히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억나십니까? 의미가 뭐였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힘입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편 119편 58절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사람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어떻게 응답되기를 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약속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또는 요즘 성경 한 장 읽고 한 절 쓰기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좋은 말씀이 읽히거든 감동이 오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제일 위력적인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원칙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자, 여기서는 뭘 믿는 걸까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요,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침상채로 통째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낫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들의 원함,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믿음을 통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딸 고쳐주세요 라고 나왔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믿음 있는 기도, 믿음에 의지하는 기도는 응답을 이끕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표현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뭡니까?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아무리 큰 일이라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내미가 아버지 제가 돈이 정말 필요한데 10만 원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버지 정말 필요합니다. 아버지 정말 꼭 제가 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면 줘요 말아요? 주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술을 마시고 싶고 술집에 가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1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쓸 수 있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된 결과를 이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줍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게 저는 특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와 오늘 설교 벌써 끝납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품고 그 말씀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행여 내가 믿음이 적고 기도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누구든지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 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렇게 잘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혹시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덕희 권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 주실 거 확신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원하는 대로 구하고 소원대로 다 구할 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2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